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거 앉으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갈 때 핸드폰이 없으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핸드폰이 폴더인데 제게 고장이 나니까 통화하는 중에 고장이 나버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옛날엔 내비게이션 없이도 잘 길을 다녔는데 지금은 낯선 곳을 가려고 하면 도저히 핸드폰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늘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불순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희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된다, 경고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경고예요. 본문에 가깝게 이것을 말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그러면서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위로부터 주셨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고 맺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효과가 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복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식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듣지 않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합하지 못하고 듣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 뿌려진 씨도 있지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가 가리기 때문에 그 싹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운을 두고 자라다가 죽어버려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생각은 딴 데 있어요. 세상 염려, 돈 걱정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믿음으로 뇌마로 우리 마음속에 딱 꽂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접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영접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의 결단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했다겠거든요. 그들은 완고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했거든요. 결부시키다 이것은
이렇게 합하다. 말씀이 10년 가운데 딱 와서 합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배가 아픈 가운데 이렇게 섰거든요. 제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어제는 거의 막 탈진 상태가 올 때까지 됐습니다. 마치 음식을 먹었던 것들이 그 심령 속에 이렇게 몸속에서 화합을 이루고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 상태에서 뿌리를 내리고 받아들여져야 돼. 여기에 꽂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3절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40년을 돌아요.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구해 주셨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게 하셔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가게 하셔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안고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가나안을 앞에 놓고 40년을 돌고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미 이 약속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어요. 그 안식, 그때부터 이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식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야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유용하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과 복락의 땅으로부터 오는 그 약속이 그러면 무효화가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러 나온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2세대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무효화가 되지 않고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은 창조 때부터, 핸드폰 좀 꺼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꺼달라고. 그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제7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시면 빛이 이어졌고 모든 것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쉬시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복받는 날이에요. 안식일 교회가 지내는 토요일이 아니라 오늘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육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신 이유는 영적인 모든 문제들, 육적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재충전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재충전을 하고 나가서 일주일을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5절에서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놓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앙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앙고하게, 안악하게, 교만하게, 자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제가 오늘도 계속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참 예배가 흐트러졌어요. 여기가 하나님 앞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대통령만 만나러 가도 어떤 마음으로 오는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내 마음 자세는 어떤가? 이걸 한번 돌이켜봐야 되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참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오고 있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왔는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적으로 유효과가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때까지는 500년이 지난 후거든요. 모세에서 다윗은 5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용하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그러나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1세대들은 모세가 이끌고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는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그러면 언약이, 안식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냐, 종료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들어가죠. 모세가 이끌고 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다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온 2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안식 언약이 끝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믿음으로 받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결과로 얻어진 것들이에요. 결과로 안식과 복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들 성도들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우리가 길을 가듯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 오늘날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이 억센 세파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신앙의 실패가 되죠. 그래서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영이 죽고 메말라요. 뱅뱅뱅뱅 돌아요. 40년을 돌아요.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전진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리는 복들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안식에 그 누리는 복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될 복들이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그 행복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것이 예표고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 구원자. 여호수아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를 이끌고 갈 예수님을 예표했고, 하늘 가나안 땅 그림자, 예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절에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주는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안전하지 못해요.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오직 영원한 안식은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가시면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늘 장막을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안전하지는 않았죠.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차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됩니다. 결국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은 이 자녀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도 영적 가나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안식을 누리는 자, 제약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자, 그런 자들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을, 참 기쁨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그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1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었다. 그것은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 안식과 장차 이루어질 안식이 있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과 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안식이 있어요. 장차 이루어질 안식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에 컵이 있을 때 반 컵이 채워질 때 절반이나 인내하는 사람과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보는 관점 하나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디다가 강조점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하는 사람과 이것밖에 없어, 반밖에 안 남았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해야 되고, 아직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안식,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루어진, 장차 이루어질 그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요동이 쳐요. 그러면 대만은 데모도 후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거든요. 세상을 사랑해서 같이 동역한 동역자를 두고 그리 가버립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스데반은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도, 갖은 핍박,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순교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이루어졌고 성경의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염려로, 물질로, 정욕으로 따라갈 것인가? 스데반처럼 죽었던 나를 죄에 끌려서, 마귀에 끌려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늘 가운데 있는, 참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는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감사하면서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처럼 나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3장 7절부터 14절에 세 가지 삶의 자세가 나와요. 바울은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에 유익이 되는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배설물을 놓아놓고 아까워한 사람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정과 욕을,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고난과 죽음을 본받는,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과거의 죄된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늘 표대를 향해 다름질 쳐야 된다. 하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가진 고난, 바울은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안식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그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이, 스데반이 이렇게 갔다면 우리 역시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돌진해 나가야 합니다. 11절에서 본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함이라 하면서 다시 한번 광야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말씀이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왜?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이고 갈 방향을 정해 줍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히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은 우리를 살려줘요. 소생시켜줘요. 그 생명력이 붙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역동성이 있다는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둔하고 무딘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동, 감화를 주시기 때문에 참회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노련한 외과 의사의 그 수술칼보다도, 또 제사장들의 짐승을 쪼개는 칼들은 날쌘 검이었대요. 그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쌘 검보다도 훨씬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혼과 영,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찔러 쪼개요. 또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전인적인 인격, 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 보는 것까지 다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짤 거 자르고 버릴 거 버리고 한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모든 사상, 의지까지라도 밝히 조명해 주신다는 거죠.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안식으로 이끄는 도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를 이끌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렇지만 이 땅 위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안식 언약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또 장차 이루어질 그 안식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13절에서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세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환하게 다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종 목적지까지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세상과 장차 임하게 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나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과 죽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본받으면서 또 그분의 본받으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됩니다. 푯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을 시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다이너마이트하고 똑같아요.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사람을 사람 되게, 인간을 인간 되게 하고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감사해요. 기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안식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안식 속에서 참 평강과 참 기쁨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안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 앞에 바짝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푯대를 향하여 돌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